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재림의 시기는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인정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철저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철저히 인성의 한계 아래 자신을 두신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를 아버지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역사적으로 시기에 대한 아버지의 주권을 넘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1965년에는 동방교가 있었고 1973년에는 천국복음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1992년도 다미선교회 사건인데요. 그들은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했습니다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저스 2027이라는 단체인데요. 2027년에 종말이 온다고 전단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일어난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보여주면서 전쟁과 기후위기로 불안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하신 재림의 시기를 계산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의 영역에 두셨다는 것은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인정합시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하는 순간 이단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재림의 시기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삶으로 인정하는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3절 세번역입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재림의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종은 성도들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과 사무를 맡겼습니다.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밤의 시간을 4개로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시간 구분법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은 여행자들이 돌아오기에는 부적절한 시간입니다. 주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올 것을 보여주는데요. 주인처럼 주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도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따라 맡기신 일이 있는데요. 때가 되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잠자는 모습이 아닙니다. 36절, 37절 세번역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은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잠자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노아 시대 사람의 삶을 예로 드는데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들의 삶이 악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노아 시대의 삶은 악한 삶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산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마태복음 기자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잠자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잠자는 자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겠지요. 깨어있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을까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땅에 달란트를 감추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닙니다.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께 받은 권한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 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명자로 충성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 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사역을 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셨는데요. 목수일을 하시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시는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새번역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새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잠자는 자는 밤에 자는데요. 성도는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해야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와 오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와 오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보 7면에는 사순절에 묵상할 말씀과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십니까?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제자,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는 어린 영아도 포함입니다. 백발의 부모님도 포함입니다. 직접 장애인도 포함입니다. 믿음의 부모께서는 자녀 세대가 깨어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부모님이 육신이 연약해져 가는 중에도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자녀